자, 오늘은 성금요일이면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에요. 이 한 주간이 참 날씨가 이상했어요. 이런 봄날이 다 있나 싶었어요. 꽃이 활짝 피고 말랐다가 이틀간 비가 오고, 또 어제는 흐리고 미세먼지가 최악이고,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이에 꽃은 다 떨어졌습니다. 참 이상한 봄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새벽을 지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참 수고하셨어요. 이 은혜 붙잡고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악한 고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확신으로 항상 은혜와 평강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십자가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가장 어두운 순간의 기록이며 동시에 여명의 순간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예수 보혈을 기억하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꽉 짜보면 피가 나온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핵심은 피에 있었죠.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함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는 죽음과 생명을 모두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죠. 또한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온통 가득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다 발라졌어요. 당연히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많은 양들이 죽어야 했죠. 대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집은 6월 죽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이 살려진 거죠. 주님의 십자가도 같은 의미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은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허리는 굵은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그 상태로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새벽같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예수님은 로마 시간으로 제3시, 로마 시간 플러스 6 하면 현재 시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고 시달리셨죠. 그렇게 3시간이 흘렀습니다. 제6시 정오가 되었어요. 이때는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이죠. 하지만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이 3시간 동안, 마지막 3시간 동안은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해졌어요.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은 제9시, 곧 오후 3시까지 모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고통 그 자체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참혹하게 세상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하잖아요. 물론 수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수술이 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취를 하기 때문이죠. 자고 일어나면 수술이 끝나 있어요. 하지만 생으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과연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삼국지를 보면 유명한 고사가 있잖아요. 관우가 전쟁에서 독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름난 명의인 화타한테 수술을 받게 됩니다. 팔의 근육을 갈라낸 후에 뼈를 드러내고 뼈에 있는
독성부를 긁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술은 시작되었고 이때 관우는 신음 한 번 없이 태연하게 오른손으로 바둑을 두면서 왼편은 수술을 맡겼다고 해요. 그렇게 수술을 마쳤다. 제가 어릴 때 삼국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중국 애들 허풍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우라고 해도 관우 할아버지가 와도 이런 외과 수술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감히 고통을 이길 인간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고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자백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고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고통에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친히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마지막 절규에 해당하죠. 대속 제물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마지막 절규 외침이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절규하셨을까? 이 절규가 단순히 고통과 어떠한 억울함에 대한 호소일까? 아니죠. 이것은 인간으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만의 반어법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거예요. 생명의 피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처참하게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이루노라라고 하시면 간단히 끝날 일을 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 고난 다 당하신 후에 마지막 절규까지 외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이 증명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보배의 피를 다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아서 십자가 보혈의 의미, 이를 통해 내가 살았도다.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시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십자가의 교훈 두 번째, 주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편에 있어야 하겠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장면들을 쭉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악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요. 이게 악한 마귀의 속성이죠. 약점이 보인다 싶으면 달려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총출동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더니 주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온갖 불법과 폭력을 다 행사했어요. 인간적인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한 로마 총독의 군병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폐악질을 일삼았습니까? 주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했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주님의 절규 앞에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즐겁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47절로 49절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어때요? 다들 호기심 반 즐거움 반이에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이런 못된 인간들, 그들의 구경과 조롱 속에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50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에 약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축하지 않았겠어요? 끝까지 비아냥댔을 것입니다. 에이, 아무 일 없네. 엘리야가 안 왔네. 아마 조롱하면서 계속 비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입니까? 영혼이 떠나가신 것이 끝이에요? 진짜 이후로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어요? 51절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찢어진 성소의 휘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래 성소의 휘장은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규례를 어기고 이곳에 들어갈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진 성전의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찢어졌어요. 이 의미는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보혈 통해서, 예수 십자가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뜻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실제 이날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도 성전 지키는 사람들은 성전 휘장이 찢어진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왜 찢어졌을까? 낡아서 찢어진 게 아닐까? 이 정도로만 추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의 죽음도 평가절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관심도 없고 단지 알터니가 빠졌구나 여길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악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곁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54절로 56절까지 말씀 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들은 내내 주님 곁에 있었어요. 멀찍이 바라볼지언정 십자가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특징적인 사람들이 보이죠?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그는 주님의 은혜로 자기 하인이 고침받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로 주님을 기쁘게 했고 그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법칙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죠. 받는 자가 더 받는 거예요. 믿음은 깊어지는 자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믿음이 깊어지고 풍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여인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 중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곧 예전에 주님 앞에서 치맛바람 일으켰던 장본인이었다고요. 근데 이 여인도 주님 곁을 지켰어요. 곧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도 성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혼은 고침받고 성숙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조롱과 핍박을 견딘 이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곧 이들은 현재 주님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인생에 새기고 살리라. 그래서 이들 가슴에는 이미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우리 역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주님 곁에 서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야, 십자가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금요일 잘 보내시고 이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구원과 영생을 모두 소유한 사람, 십자가의 흔적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흔적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날,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악한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어둠이 다 이긴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다시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여명이 밝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십자가의 절규를 기억해야 돼요. 인간으로 감당하신 사명 완수에 대한 외침이 십자가에서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셔서 간단하게 이루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사람 몸을 입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보혈을 깊이 이해하고 기억해서 그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언제든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결박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후에 악한 사람들은 때로 나와요. 다 이긴 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편에 선 자가 누리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죠. 그렇게 우리 속에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어서 그 능력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